말씀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입니다. 신약성경 250페이지, 신약성경 250페이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존재하리요? 누구를 구원하리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의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보좌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구원하신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여호와께서 우리가 정의 주를 위하여 죽음을 당하게 되며 그러니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명령이나 같이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네, 본문의 말씀을 의지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한마디로 말하면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러버레터, 사랑의 편지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인 성경 66권을 읽어보면 그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진심을 읽을 수 있죠. 하나님의 진심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를 사랑한다. 창세기에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보면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 있음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힘써 천지만물을 엿새 동안에 창조하셨죠. 얼마나 최선을 다하셨던지 일곱째 날에 쉬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렇죠. 하나님은 못하실 것이 없으신 하나님. 하나님 피곤하여 쉬셨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그러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심려를 기울여 창조하셨다. 하나님의 세미한 손길이 우주 만물에 그 손길이 펼쳐져 있는 것을 보게 되었죠. 그래서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심려를 기울여 창조하셨기에 이랬을 때 쉬시지 않았을까. 이렇게 해도 틀린 말은 아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최선을 다하신 창조물의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인간에게 있음을 보게 됩니다. 놀라운 것이죠. 하나님은 당신을 위하여 천지를 창조하신 것 같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말 오해해서 기억하세요. 당신 자신을 위해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을까? 그런데 하나님은 유독 당신을 위하여 창조하신 피조물이 있더라. 하나님 당신을 위해 창조하신 피조물이 누굴까요? 바로 우리 인간이었다는 겁니다. 인간 외에 다른 피조물들은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창조하시지 않으시고 우리 인간을 위하여 창조해 주셨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하셨다. 다른 피조물은 인간을 위해 창조하셨고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하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표현되고 있죠.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사랑과 존경과 영광을 받으시고 싶어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의 목적은 하나님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우리 인간이 있기 때문에
온통 인간에게 집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성경은 말하고 있죠. 그렇다면 우리의 목적, 우리가 집중해야 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여세 동안 천진만물을 힘써 창조하시고 맨 마지막에 누구를 창조합니까? 사람을 창조하셨죠.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담과 하와에게 당신이 창조하신 이 아름다운 창조물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 마치 아담과 하와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것 같죠. 어떻게 해요? 다 너를 주려고 만들었어. 다 너를 위해서 만들었어. 여기서 느껴지는 거 없습니까? 하나님이 다 창조하셨고 마지막에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아담에게 이름 지을 수 있는 특권을 주시죠. 왜 그러냐면 아담을 위해서 만드셨기 때문에. 네가 한번 이름을 지어봐. 이 모든 것을 너를 위해서 만들었어요. 이 말 들었을 때 아담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않았을까? 저는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집니다. 창세기만 보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창조하신 세계 구석구석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애굽 땅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됐죠.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에 즉시 응답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번 더 생각해 보면요. 400년 동안 그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엄청난 고난이 시작되고 죽음에 이르러 그때 하나님께 부르짖는 모습을 보게 됐죠. 400년 동안 부르짖지 않다가 그때쯤 되어 처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애굽의 고센 땅에서 편안하고 좋을 때 저들은 하나님을 까맣게 잊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나안 땅보다 애굽의 고센 땅이 더 좋아 보인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버리고 스승치 않고 애굽 땅에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400년 동안 깨끗이 하나님을 잊었습니다. 아니 하나님을 버렸다라고도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죽게 되자 염치도 없이 하나님을 찾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오늘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염치 없이 막 살다가 갑자기 도와주세요 하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저는 인간이기 때문에 많이 망설여요. 이놈들 도와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아니면 도와줘도 좀 더 골탕 미고 도와줄까? 이 인간의 마음이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즉시 응답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자존심도 없으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불순종한 그들을 좀 더 놔두지. 하나님이 저렇게 즉시 응답하십니다. 진정한 사랑은 부끄러워하지 않는 게 진정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400년 동안 버림받았다가 다시 부르짖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즉시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응답하시는 자존심 없는 자신 행동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답니다. 저는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너비를, 높이를, 길이를 느낄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자존심 없으신 사랑은요, 호세아에서 극치를 이루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호세아 선자에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당신의 마음을 전해주기 위해서 호세아에게 타락한 아내 고멜과
결혼하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람이 나서 다른 남자와 살고 있는 아내를 가서 다시 데려오게 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리고 그 타락한 아내와 살라고 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타락한 아내 고멜을 아내로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하여 호세아에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타락하고 배역하고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호세아가 아내 고멜을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호세아서를 기록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결국 구약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인간을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타락하고 또 하나님은 화가 나시죠. 타락하는 백성들을 보니까 화보다도 불쌍히 긍휼한 마음으로, 물론 그 안에 하나님의 진노도 있겠지만 그들에게 여러 가지 징계를 내리십니다. 근데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 하나님이 다시 받아주시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쭉 이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신약에 와서 하나님의 사랑의 극치를 보여주시죠. 그 사건이 어떤 사건입니까?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예수님을 우리에게 내어주시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놀라운 하나님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극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당신이 사랑하시는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죄인처럼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사랑이죠. 인간은 상상으로 하나님의 많은 거짓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거짓 우상이 만들어질 때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인간이 상상력으로 거짓 우상을 만듭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을 많이 모읍니다. 그리고 그걸 녹여서 금송아지를 만들죠. 상상으로 생각해서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그리고 이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이 금송아지가 너를 애굽에서 이끌어내는 신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우상들은 인간의 상상 속에서 만들어져서 태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상은 뭡니까? 인간이 상상으로 만든 거짓 신이랍니다. 그런 반면 인간을 위하여 친히 인간이 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인간을 사랑하시는 신은 상상도 하지 못했죠. 이렇게 많은 상상을 하면서 친히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그런 상상을 못했다는 겁니다. 이게 인간의 미련한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는 사랑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와 같은 사랑으로 하나님은 지금 또 우리를, 나를 사랑하신다. 우리가 뭔데, 얼마나 부족합니까? 얼마나 연약합니까? 교활한 무상한 하나님을 배신하는 그런 수많은 우리의 모습들을 보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지금도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 오늘 본문의 35절 말씀, 누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서 끊으리오에 나오는 이 사랑은 그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하는 겁니다. 오늘날 세상을 살아가시면서 살기가 너무 힘들고 피곤하고 무겁다고 느껴지시는 분 계십니다. 삶에 지치고 피곤하여 힘겨워 한 걸음 한 걸음 뛰기도 버거운 그런 마음이 드시지 않습니까? 나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전혀 안 그런데요, 아주 믿음이 좋은 분. 그런데 그렇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됐죠. 힘들고 어렵고 그리고 버겁고 이 짐을 좀 벗고 싶은 그런 마음도 막 드는 게 인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 짐을 견디다 못해 쓰러지는 사람이 있고,
급기야는 오히려 이 무거움을 탈출하기 위해서 이상한 방법을 동원하는 것을 보게 되죠. 자살이라는 것.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는 방법을 동원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무겁고 힘든 세상에서 이길 수 있는 비결이 오늘 본문에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이기는 비결을 본문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데 그것도 겨우 이기는 것이 아니라 넉넉히 이긴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영원히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 안에서 우리는 넉넉히 세상을 이긴다라고 선포하고 있고 고백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메시지는 매우 강력하죠. 특히 35절에 집약되어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이 질문은 어떤 의도입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어야 끊을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다. 이런 말이죠. 이 말씀에 저와 우리 성도님들 동의하실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됩니다. 은혜가 됩니다.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이 굉장히 부담이 되는 구절이 나오죠. 그 다음에 구절이 뭡니까? 사랑에서 누가 끊으리요? 혼란, 공고, 박해, 기근, 즉신, 위험합니다. 혼란입니까? 공고입니까? 박해입니까?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협입니까? 또 칼입니까? 이런 것들도 끊을 수 없다라고 강력히 말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상하게 우리의 마음이 쪼그라듭니다. 주춤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혼란, 공고, 박해, 굶주림, 헐벗음, 위험, 칼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너무 싫어요. 이런 것들은 하나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정말 사랑하신단 말인가? 라고 의문을 제기할 만한 것들이죠. 하나님의 사랑하시면 나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단 말인가?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하시면 공고를 줄 수 있단 말인가? 박해, 굶주림, 헐벗음, 위험, 칼을 이런 것들을 내게 줄 수 있단 말인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하신다고 믿으란 말인가? 이런 의문이 생길 수 있는 단어들이 쭉 나오는 겁니다. 혹시 이 질문이 잘못된 질문은 아닌가?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한 걸음 더 나아가 38절에 보니까 더 강력히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됐죠. 나는 확신합니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계속 언급되는 것을 보게 됐죠.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라고 강력하게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정말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사랑은 끊을 수 없는 영원한 사랑입니다. 분명히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이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 쪽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분명히 끊을 수 없는 사랑인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 편에서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라고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말하죠. 39절에 보니까 39절에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39절 시작.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로 우리 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누구 안에?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은 도대체 어떤 사랑이기에 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30절에서 놀라운 선언을 하는 것을 지난주에 우리는 함께 나눴습니다. 30절에 이미 우리가 지난주에 봤지만 다시 한번 30절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원롭게 하셨느냐. 이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진 사건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장차 이루어질 것이다가 아니라 이루어진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라고 이미 정하셨다. 그리고 부르셨다. 어렵게 하셨다.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미리 정하시고 부르시고 어렵게 하시고 이 표현들이 얼마나 귀중한 표현들인지 몰라요. 이 사실을 깨달으면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너비와 높이와 길이를 알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 미리 아셨구나. 지난주에 함께 나눴습니다. 그 나를 부르셨고 그리고 그런 나를 의롭게 하셨구나.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를 십자가에 내주심으로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의를 주셨구나. 그리고 영원롭게 하셨다. 다 중요하지만 특별히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씀은요. 영원롭게 하셨다. 이 말입니다. 영원롭게 하실 것이다. 미래형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롭게 하셨느니라. 과거형으로 기록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정말인가? 우리가 이미 영원하게 되었단 말이에요. 장 목사, 너 영원하게 되었니? 소크라테스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 자신 알라. 제가 제 자신을 압니다. 제가 제 자신을 압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몰라도 저는 제 자신을 알아요. 저는 영화롭지도 못하고 의롭지도 못하고 정말 순결하지도 못하고 깨끗하지도 못하고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정말 더럽고 추한 죄임을 저 자신은 정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화롭게 하셨느냐, 내가 영화롭게 되었단 말인가 의문을 던질 수 있는 그런 말이죠. 뭔가 이거 잘못 기록한 거 아닌가? 그래서 복음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십자가 복음이 단지 죄 사함만을 말하는 복음이라고 이해하면 이걸 설명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나 십자가 복음이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복음임을 깨달으면 충분히 이해가 되는 겁니다. 십자가의 복음은 죄 사함의 복음입니다. 또한 십자가의 복음은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로 사는 게 십자가의 복음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 안에 누가 산다고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 안에 사신 분이 누구라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사신 분이 예수님이시라면, 내 안에 사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라면 이미 우리는 영화롭게 된 것이 아닐까요?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지 않으면 우리는 영화롭게 되었다라고 절대 말할 수 없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기 때문에 바울이 분명히 고백하잖아요. 나는 십자가에 주님과 함께 못 박혔다. 나는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십자가의 은혜를 분명히 깨달으면 내 안에 주님이 사신다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영화롭게 되었는다. 이 말씀이 이해되고 믿어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나는 분명히 부족하고 연약한데 이 은혜 때문에 내가 영화롭게 되었구나. 그래서 늘 강조하는 것처럼 이미 영화롭게 되었지만 완전한 영화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달려가는 믿음의 도상이 있다라고 우리는 수없이 들었습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끊을 수 없는 것이 된 것입니다. 내 안에 사신 분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 성찬식을 통해서 재현하죠. 주님이 영으로 우리 안에 오심으로 우리가 한 몸이 되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죄 지을 때마다 이 확신이 흔들리죠. 우리가 연약해서 죄를 품을 때마다 주님 내 안에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하나님 편에서 내가 죄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실까 안 계실까. 성경적으로 보면 내 안에 계십니다. 그런데 죄 가운데 우리가 있을 때 심히 근심하죠. 그리고 우리 양심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 회개하면 그리스도의 긍휼과 은혜가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차고 넘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도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 이 제 말이 아니란 겁니다. 나도 모르게 죄를 품었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더럽고 추한 내 안에 계신단 말인가? 우리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제 가운데 있는 나 안에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이 계실 수 있단 말이에요. 나를 떠나는 게 당연하지. 구약적으로 봤을 때는 죄를 짓고 하나님이 불순종할 때는 떠나는 모습을 보이는데 신약에서는 한번 임하실 성령님은 우리를 계속해서 이끌어 가신다고 성경이 그렇게 표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을 보면 분명히 이 사실을 알게 되죠.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고 언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을까? 우리가 죄 안 지을 때, 우리가 깨끗할 때 하나님 그렇게 생각하셨습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가 수없이 들었죠.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래서 경건한 자들을 위하여 죽으셨다. 우리가 연약할 때, 경건지 않을 때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라고 말하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나를 위해서 죽으신 분이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가 연약하고 경건하지 않을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 원수 되었을 때 이미 우리를 사랑하고 계셨던 그 하나님. 그래서 죄를 지으라는 말이 아니잖아요. 죄하는 말이.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연약함, 부족함 때문에 우리가 죄를 품고 죄 가운데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도 우리 하나님 내 안에 계시다. 이런 사랑의 하나님을 어찌 내가 사랑하지 못하랴. 당연히 사랑해야 된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지난주에도 이 말씀을 따라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신다고요? 끝까지 사랑하신답니다. 이 끝까지 사랑하시느냐 이 말이 뭡니까? 환경이 변하고 조건이 변하고 정말 얼마나 사람이 변화무쌍해요. 사람 믿을 수 있습니까? 사람 100% 믿을 수 있습니까? 난 믿어. 약속 꼭 지킬 거야. 정말 약속 지키고 싶어요. 예를 들면 특히 돈 때문에 문제가 많이 생기죠. 돈을 빌려갈 때는요, 자기 목숨까지 줄 것처럼 얘기하면서 반드시 내가 갚아주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을 수 있는 말 같아요. 근데 그 사람도요, 진짜 그 돈을 며칠 안에 갚아주고 싶어요. 100%. 그런데 능력이 안 따라줍니다. 돈이 안 따라줍니다. 자기 마음은 갚아주고 싶은데 환경이 안 따라줘요. 결국 그게 말이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얼마나 연약한지 우리는 수시로 깨닫고 느낄 수 있잖아요. 그런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대.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31절에 보니까 그런 정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며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여 그런 적 일에 대하여 일은 어떤 일입니까? 지금 언급한 것들 한마디로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향해서 자신을 내어준 십자가의 사랑. 그래 십자가를 바라보면 너무나 감격스러워 할 말을 잊을 정도라는 것을 우리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면 결론은 너무나 분명하죠. 이런 놀라운 사랑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결론은 뭡니까? 31절의 하반부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여 이런 사랑이 끊을 수 없는 사랑이 우리 안에 흐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여 그 32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 모든 사람에게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그리고 33절에 누가 너희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을 하려.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고발할 수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선포하셨기 때문에. 34절에 누가 정죄하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누구도 대적할 수 없고 고발할 수 없고 정죄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는 겁니다. 뭐 때문에? 하나님의 끊을 수 없는 사랑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가 이토록 놀라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대하실 때 어떻게 대하실까요? 하나님의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 하나님 어떻게 대하실까요? 좋아서 어쩔 줄 모르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아십니까? 근데 우리는 맹송맹송해요. 하나님 우리를 보실 때 좋아서 어쩔 줄 모르는 모습으로 다가오는데 우리는 맹송맹송하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 그런 모습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가오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택한 백성들에게 다가오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맹송맹송한 것을 보게 되죠. 왜냐하면 이 사랑을 못 믿겠다. 이 사랑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경은 스바냐 3장 17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시는 전능자시다.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보내며 기뻐하시리라. 이 사실이 믿어지냐? 믿어지냐? 너 때문에 나는 기쁨을 이기지 못하겠다. 다시 표현하면 기뻐 어찌할 줄 모르겠다. 너 때문에. 하나님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믿어지냐는 겁니다. 이게 믿어져야 되는데 우리가 그것을 분명히 믿을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기 때문에 그 사랑을 믿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43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죠.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음이죠. 하나님 눈에 비춰진 이스라엘 백성들, 너는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한 자라. 그리고 내가 너를 사랑하였음이죠.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어떤 백성들이었습니까? 어떤 백성들이었습니까? 정말 착하고 믿음 좋은 백성들이었습니까? 아니죠. 이사야 43장 8절에 보니까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백성,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왜 이처럼 하나님을 사랑하실까요?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해 창조한다라고 하시면서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냐,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냐, 이 말은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한 것처럼 오늘날 우리도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고 우리 안에 영으로 임하신 우리야말로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죠.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면 기뻐하실 것을 믿어야 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일주일 동안 하나님을 잊으면서 살 때가 참 많아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살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도 교회 올 때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오시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 지보가 너 일주일의 삶을 보니까 나를 까맣게 잊었구나. 이 계시만 하고 이렇게 하나님이 보고 계실까요? 부족하시고 연약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돌아오는 나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 기뻐 어찌할 줄 모르는 그런 모습을 반겨주신다는 표현을 성경은 수없이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사실 이것을 우리 믿어야 된다. 하나님 나를 이렇게 기쁘게 여기시는 이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도 우리가 그것을 믿지 못하고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짝사랑이 되고 마는 이 짝사랑은요, 하는 사람도 힘들고 받는 사람도 힘들어요. 가끔 이 희한한 짝사랑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스토커처럼. 당신을 내가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면서 일방적인 사랑합니다 하면서 스토커처럼 따라다니면서 그래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보게 되죠. 인간의 원사이드를 보면 반드시 탈이 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짝사랑은 탈이 없죠. 하나님의 짝사랑. 하나님의 짝사랑은 우리에게 행복하게 합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짝사랑을 깨닫는 순간 one sided love가 아니라 사랑은 주고받는 사랑이 되죠. 이런 사랑이 될 때 아름다운 관계가 회복되고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불행하게 사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랑을 받아들이고 알면 행복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끊이지 않는 사랑이라면 이제 우리도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끊을 수 없는 사랑이 분명한데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도 끊을 수 없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은 절대 끊을 수 없는 사랑임을 지금까지 쭉 말씀을 드렸어요. 사도 바울도 확실히 자세히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나도 하나님을 향해서 끊을 수 없는 사랑을 하고 있는가? 이게 이제 의문이 되죠. 나도 그런 사랑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부족해서 그런 사랑을 하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35절 누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서 끊을 수 있으리요라고 하면서 혼란, 공고, 박해, 굶주림, 헐벗음, 위험 또는 칼 이런 표현을 쓰죠. 이 사실을 볼 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도 끊을 수 없는 사랑인지 어떻게 알 수 있는지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도 끊을 수 없는 사랑인지는 혼란과 공고와 박해와 굶주림과 헐벗음과 위험과 칼로 죽임을 당한 상황에 처해 봐야 알 수 있다는 것. 열등한 사랑은 핍박에 불이 몰려올 때 견디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향한 참성도의 사랑은 핍박의 불로 연단할 때 견디는 것이죠. 마귀는 지금까지 진실한 성도들을 주님으로부터 떼어놓기 위해서 무슨 짓을 하면서 모든 방법을 동원을 다해서 끊으려고 예수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36절에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36절 시작.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저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한 양과 책임을 받았나이다. 자, 여러분 36절의 말씀. 우리가 종일 저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과 책임을 받았나이다. 지금 혼란, 공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이런 것들이 완전히 우리를 죽이려고 에워싸고 있는 그런 상황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막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럴 때 과연 내가 주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 그래도 주님을 사랑한다 말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 생기죠. 사실 이런 혼란과 어려움에도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셨기에 나도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되는데 주저한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주님이 이 땅에 십자가 지시고 난 이후에, 아니 그전에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사단이 그렇게 공격했지만 참 믿음의 성도들은 절대로 이 혼란과 기근에 믿음이 꺾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포기하지 않았다. 수많은 마귀가 공격했지만 그 마귀의 공격이 숲으로 돌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되었다면 우리도 마귀의 공격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은혜가 내 안에 있음을 믿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37절에 넉넉히 이기고 남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이런 확신을 가질 수 있을까요? 37절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쉬운 성경에 보면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분을 힘입어서 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분을 힘입어서, 하나님을 힘입어서 이길 수 있느냐, 넉넉히 이길 수 있느냐.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힘의 원천이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길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랍고 중요한 말씀입니다. 교리나 신념이나 지식으로 이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로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힘주시는 하나님 때문에 이기고도 남는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은 어떤 극한 상황에서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끈을 놓지 않습니다. 적신이나 기근이나 박해나 핍박이나 공고나 환난이나 칼, 이런 상황에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끈을 놓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누가 그런 삶을 살았을까요? 바울이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바울의 생애를 보면 예수 믿으면 물질의 복을 받는다. 예수 믿으면 건강의 복을 받는다. 예수 믿으면 자녀의 복을 받는다. 예수 믿으면 만사 형통한다. 이거와 완전히 거꾸로 된 삶을 살았어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모든 기득권을 포기해야 되고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공고와 환난과 기근이 수없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과 바울의 사랑의 관계를 그 누구도 끊을 수 없었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사실은요, 바울의 그 멋진 삶, 정말 놀라운 그런 삶, 목회자는 다 못 맡고 싶어요. 그런데 그런 놀라운 삶의 배경에는 엄청난 환난과 핍박이 있었음을 많은 사람들이 간과 잊어버린다는 것이죠. 염두에 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 환난과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말미암아 이기는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예수 믿는 나라, 예수 믿는 개인, 예수 믿는 가정, 거지처럼 사는 사람 저는 한 번도 보지 못했어요. 예수 믿는 가정,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성도, 하나님을 믿는 나라, 수없이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잖아요. 잘 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 수많은 복음이 전개되는 것을 보게 되죠.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구약에 보면 복에 대해서 수없이 약속하고 있잖아.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견진 복, 이런 복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질적으로 견진 복을 주지 않더라도 신령한 복만 바라보고 내가 살 수 있는가? 고난과 혼란과 기근 속에, 핍박 속에 이 신령한 복만 보고 내가 살 수 있는가?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는 사람들은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이끌어가시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나를 책임지시는 분, 어떤 경우에도 나를 이끌어가시는 분, 그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도 내 안에 역사하고 계시니까 나는 이런 확신 속에 고백해서 살아갈 수 있어. 이런 믿음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큰 소리로 38절에 말하는 겁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사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이렇게 확신하는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형편이 어렵고 살기가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믿을 수 없다는 말에 속지 마시고 우리 안에 임하신 주님을 알고 우리 안에 임하신 주님, 내가 얼마나 부족한데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단 말인가.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구주를 믿는 우리 안에 주님이 임하에 계신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 주님을 사랑하면 혼란이, 핍박이, 고생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저와 여러분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은데 그러나 좀처럼 그런 사랑을 경험하지 못할 때가 참 많잖아요. 그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한순간에 임하는 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한순간에 이런 엄청난 사랑이 임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을 때가 더 많다는 겁니다. 점진적으로 끊임없이 주님을 바라볼 때,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끊임없이 주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이런 사랑이 계속 삭히기 시작하면서 우리 안에 그 사랑이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주님과의 끈끈한 관계로 이어지는 모습을 보게 되죠. 사실 24시간 주님을 바라보기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사랑을 부어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주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희한하게 우리 안에 이런 사랑이 삭히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에 눈이 뜨기 시작하고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임하신 것을 알게 되고 더욱더 주님과 지속적인 교제를 통해서 사랑에 빠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결국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런 놀라운 은혜까지 우리가 자라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이렇게 주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끊을 수 없는 이 엄청난 사랑에 눈이 떠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어떤 삶을 살을지라도 실패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 큰 스크린이, 오늘날로 표현하면 그렇다는 겁니다. 옛날로 2000년 전에 표현하면 책이 펼쳐질 것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오늘날로 표현하면 큰 영상을 보기 위해 스크린이 펼쳐질 것이다. 그런데 그 스크린을 보니까 그 스크린 나오는 배역들이 다 내가 아는 사람들, 부모님도 등장하고 남편도 등장하고 아내도 등장하고 자녀들 등장하고 친구들 등장하고 이웃도 등장합니다. 그리고 주인공은 납니다. 하나님 내 생애를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실 때 고난과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 속에 믿음으로 견디는 내 모습을 볼 때 얼마나 감격스러울까요? 또 부끄러운 모습도 많이 보여줄 거예요. 조우영이 있으면 조우영을 찾아 숨을 정도로 부끄러운 내 모습도 펼쳐질 거예요. 그렇지만 그래도 그런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살려고 애썼던 내 모습들을 하나님 보여줄 겁니다. 그때 어떤 마음이 들까요? 어떤 생각이 들까요? 그리고 내 전생애를 보여주고 이 영상은 끝납니다. 그때 고난과 헌신 순종의 순간이 나오면 얼마나 감격하고 자랑스럽고 다행이겠습니다. 빌립보 1장 29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믿는 것뿐 아니라 또한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특권도 주셨다고 말합니다. 이 말씀 우리는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끊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은 결코 우리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님을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끊을 수 없는 사랑 안에 거한다면 이 세상에 우리의 삶의 주변에 엄청난 일이 벌어질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고난이 올지라도 심지어 죽음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니 우리의 삶은 달라질 거예요. 죽음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에 옷 입혀졌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니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런 삶을 통하여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주변 이웃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하나님과 끊을 수 없는 사랑을 믿으니 원수도 사랑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질 수 있는 능력이 내 안에 와 있음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물론 실패할 때도 참 많습니다. 하나님의 끊을 수 없는 사랑을 믿으니 두려움도 없어집니다. 염려도 없어집니다. 오히려 기쁨과 감사가 우리 안에 생기는 것을 보게 되겠죠. 이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이보다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더 강력한 능력이 어디 있단 말입니다. 우리 가정이 왜 변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못하고 오히려 다른 사랑을 찾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나 사랑 좀 받고 싶어. 교회가 왜 진정한 천국 공동체가 되지 못할까요? 우리가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못하고 여전히 사랑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이 말은 역으로 우리가 가정을 변화시키고 일터를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기 전에 먼저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해야 된다. 하나님을 이렇게 믿고 싶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느끼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한다면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내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 보겠습니다. 사랑하겠습니다. 이 고백이야말로 능력이 더하겠죠. 이 고백하는, 선포하는, 내 안에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속으로도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고백되어질 때 놀란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직장에 가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이 고백이 중요한 이유가 뭡니까?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고백했으면요. 고백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그 능력을 주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우물쭈물하면요. 같이 원시하다고 같이 담배 피고 같이 죄 짓고. 왜? 우물쭈물하면 입을 닫았기 때문에. 그러나 내가 그럴 때 이걸 선포한 이상 이 말에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책임질 능력을 주시는 거죠. 이 사랑의 고백도 엄청난 능력이 있습니다. 이 사랑의 고백은요,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모습을 보게 되죠.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고백을 정말로 진실로 할 때,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는 고백을 진실로 할 때 그 가정은 행복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목숨을 다해 사랑했습니다. 이 고백할 때 나도 모르게 우리 안에 사랑이 삭히기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 우리 안에 사랑을 부어주시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셨어요. 말할 수 없는 은혜를 주셨어요. 은혜가 뭡니까?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준 사랑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 이미 이런 은혜를 우리가 받았다는 것. 그래서 특별 은총을 받은 분이 누굽니까?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특별한 은혜를 방언을 받는다든지 아니면은 병 고치는 은사를 받는다든지 아니면은 뭐 놀란 다른 은사를 받는다든지 이래야 내가 목숨을 내어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이 고백이 나오지 않습니까? 천만의 말씀을. 이미 그보다 더 특별한 은혜를 받았다. 그러므로 우리는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고백이 날마다 우리 속에 필요한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우리를 붙드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미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또 그런 고백을 자꾸 시키려고 성령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삶의 태도가 끊임없이 하나님으로 돌이키며 예수님께로 돌아옵니다.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끊임없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예수님께로 다시 돌아오는 그러니까 계속해서 주님만을 바라보는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 때 우리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끊을 수 없는 사랑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과 이 놀라운 사랑에 빠지게 하소서.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내 안에 불타게 하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사랑을 부어준 것처럼 나도 그렇게 사랑하여 살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놀라운 은혜로 이끄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 엄청난 사랑을 받았음에도 우리가 이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살 때가 참 많습니다. 이 특별한 사랑을 받았는데 또 다른 특별한 것을 요구하는 어리석은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놀라운 사랑 은혜를 깨달아 우리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에 붙들려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숭배의 삶이 되게 하소서.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그 사랑이 이끌려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사도바울처럼 넉넉히 이겼느니라 확신의 찬 고백으로 날마다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